여러분, 2000년도 도된 옛날 성경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한 설교가가 바로 이 오래전 이야기에서 현대 사회를 위한 아주 놀라운 청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주 거대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었던 정말 중요한 미션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나타난 아주 의외의 인물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3가지 특별한 점들을 하나씩 뜯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멈춤입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요, 초기 기독교의 그 뜨거웠던 열정과 사명이 안주,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해버리는 그 벽에 딱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원래 인물을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되어 있죠. 이 땅끝까지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진행 상황을 한번 보세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땅끝이 빠졌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커지니까 가장 중요했던 최종 목표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설교는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힘이 그 열정이 식어버린 바로 그 순간, 설교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었어요. 멈춰버린 이 거대한 바퀴를 다시 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기존의 리더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장 뜻밖의 인물을 무대 중앙으로 불러내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점령군의 장교, 로마 군인 고넬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유대 땅을 짓밟고 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방인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첫 주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길래요? 설교는 그 답을 고넬료가 가진 3가지 특별한 자질에서 찾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한 그의 태도, 바로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게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동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건데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 존재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깊은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설이 생깁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들로부터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큰 권위 앞에 스스로를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고넬료의 2번째 자질은 뭘까요? 바로 그의 믿음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신앙은 가족 전체로, 공동체로 넓게 퍼져나갔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했다. 설교는 바로 이 더불어라는 한 단어에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설교는 더불어라는 말의 의미를 더 깊게 파고들어요. 그냥 한 집에 같이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인 고넬료의 영적인 리더십 아래서 온 가족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제 고넬료의 마지막 3번째 자질입니다. 이건 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줘요. 내면의 경외심에서 시작해서 가족의 연합으로 이어진 그의 믿음은 마침내 밖으로 흘러넘쳐서 이웃을 향한 나눔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점령군 장교잖아요. 사실 미움받기 딱 좋은 위치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나눔이라는 행동 하나가 그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만들었다고 이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랑 내 가족만 쓰겠다고 가둬두면 그건 고여서 썩는 웅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시냇물이 된다는 거죠. 고넬료가 바로 이 시냇물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눔이 가장 강력한 초대장이 되는 겁니다. 고넬료의 삶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먼저 베풀고 섬겨서 신뢰를 얻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라는 것, 정말 중요한 원리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는 2000년 전 이야기였죠. 이제 설교는 이 고넬료라는 렌즈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가 내리는 진단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제는 어렵고 정치판은 거짓말이 난무하죠. 학교나 가정에서는 권위가 무너졌고요. 진실하고 깨끗한 리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설교는 이 모든 현상들이 결국 보이지 않는 절대자를 우습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설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로 그 고넬료의 청사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고 이웃과 나누는 삶. 이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킬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지? 하고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설교는 이걸 그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의 예배와 가정, 그리고 나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케이, 인정! 이렇게 승인해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시는 사람은 뭐 대단한 능력이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기가 받은 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꽉 막힌 시대를 뚫고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결국 2000년 전 한 로마 군인의 삶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셈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정말로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